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 시간 각자의 장소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8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부르심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이어져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율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따라하며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성령 속으로 밟을 시간을 의인의 문이 열리면 놀라운 이야기까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무더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비록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힘이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늘 말씀을 바로 알고자 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과 이사야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사야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번 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미가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죠. 전도사님이 저번 주 설교 마지막에 친구들에게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 한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했죠. 생각해 보았나요? 지난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희망 직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았죠.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희망 직업 1위는 안정된 직업인 교사였습니다. 몇 년 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닮고 싶어하는 인물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이대 사람들에게 똑같은 조사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조사를 해도 가장 닮고 싶어하는 사람 또는 존경하는 인물은 항상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하며 가장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1, 2, 3위에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선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까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닮고 싶어하는 인물,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죠.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예언서에 대해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와 예언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며 읽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미가 등 이런 예언서가 쓰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다가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나쁜 일을 매번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예언서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바로 화면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더 이상 이집트 노예로 살지 않고 나의 법을 지키며 나의 백성으로 살래? 그러면 내가 이것저것 줄게. 대신 약속 안 지키면 예언자들 보낸다. 그래도 안 지키면 알지?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네, 좋아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약속이 오고 가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와 예언서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다시 이야기할 거니까 지금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쉬운 말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성경을 오늘날의 언어로 좀 더 쉽게 쓴 메시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치관을 우리의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친구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우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사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명예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것에 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소년부 친구들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행동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친구들, 오늘은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말하겠지만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다음 주 8월 15일 그리고 그 다음 주 8월 22일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성경 공부 본문이 에스겔인데 에스겔서도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시간에 말했죠. 신명기와 예언서는 어렵지만 이 두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신명기와 예언서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다음 주 성경학교 공과를 대비해서 신명기와 예언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신명기와 예언서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쓰여진 단어나 문장이 어렵지 내용과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같이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같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학생들에게 신명기나 예언서의 이야기보다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가르치는데 신앙의 기초를 쌓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신명기와 예언서입니다. 유대인들은 포로기 이후 신명기와 예언서의 근거에 자신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재정비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신명기에 따라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것을 신명기적 삶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 포로기 이후 학사 에스라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신학자들이 신명기에 근거해 모든 구약 성경을 재편집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합니다.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미가 등 거의 모든 예언자들은 이 신명기적 사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신명기의 중요성은 더 이야기할 수 있으나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신명기적 서가는 이토록 중요한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이 설교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예수의 생애와 그에 따른 복과 내세 이야기가 설교의 주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총회 여름 성경학교 공과 본문과 내용이 에스겔서여서 신명기와 예언서의 아주 간단한 기초 정보를 훑어보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성경학교 공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먼저 모세의 토라,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있는 신앙의 원리를 글과 체험을 통해 교육을 합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신명기에서 약자를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는 부분을 가르칠 때 글로만 가르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부모님이 봉사활동을 하는 곳에 자녀를 꼭 데려갑니다.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도 부모의 등에 업혀 다니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배웁니다. 어려서부터 신명기에 근거한 봉사활동에 참여시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영상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들, 먼저 신명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대부분 모세가 한 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신명기라는 말을 쉽게 풀이하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합니다. 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나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규칙을 알려주시며 약속하는 것을 첫 번째 율법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부모님들이 맺은 약속을 다시 하는 것을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다시 약속을 맺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과 첫 번째 약속을 맺은 부모님 세대는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면서 모두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머무는 동안 새로운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자신들의 부모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과 약속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또 자신들의 부모님이 왜 이집트에서 탈출했는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주며 약속을 맺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약속의 문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신명기에는 예배법, 빚 면제법, 전당물을 처리하는 법, 종을 대우하는 법, 품꾼을 대하는 법, 11조 등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신명기에 대해 따로 공부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약속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쉬운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일렀다. 이스라엘은 들어라. 내가 오늘 너희의 귀에 들려주는 규정과 법령들을 들어라. 이것을 익히고 성심껏 지켜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렙에서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우리 선조들과 맺으신 줄 아느냐? 아니다. 우리와 맺으신 것이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하나하나와 맺으신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은 예전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역시 서로 약속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명기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은 옛 언약이라 하며 안 지켜도 된다. 신약에 나온 것만 지키면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잘못된 말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많은 개념들은 다 신명기와 예언서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예언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모두를 함께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아모스, 하박국 등을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예언자를 보통 점쟁이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으로 이해하는데 성경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예언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실 때 예언자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말할 때 항상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 예언서입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 때 예언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한 말들이 담겨 있는 책이 예언서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주로 말한 내용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뜻은 쉽게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행동을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길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이와 똑같은 말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아모스, 호세아 등 거의 모든 예언서에서 반복됩니다.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변의 약자들을 보살펴라, 약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자의 것을 빼앗거나 괴롭게 하니 예언자를 보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이 예언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또 예언서에는 회복의 말씀도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주변의 약자를 보살펴라, 약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집트에서 노예인 약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가나안 땅을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객, 고아, 과부 등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것을 뺏어다가 하나님께 바치니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서들의 주된 내용입니다. 신명기와 예언서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예언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는 여름 성경학교 공과 주제인 에스겔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소년부 친구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세요. 오늘 신명기와 예언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배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단순하게 나의 간구만, 복만, 기적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챙길 줄 아는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서 교회가 회복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일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잘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어디를 가나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손소독은 자주 해야 합니다.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마스크와 손소독은 계속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음 주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의 각 가정으로 여름 성경 학교 교재가 발송됩니다. 그러면 교재를 가지고 전도사님이 이 예배 영상처럼 찍어서 올린 영상을 보며 같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여름 성경학교 참여 인증 사진을 부모님에게 찍어 달라고 해서 부모님 단톡방이나 각 반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보내주는 친구에게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럼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